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대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우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반드시 지키실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17장에서 명령하신 일이 있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런 거예요. 아브람은 이제 큰아버지 이러한 의미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모든 나라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꾸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 그랬어요. 사레는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그 좋은 이름인데 한 공주 그 개인에 대한 이름이죠. 근데 사라 그러면 왕후 왕들의 어미 여러 나라의 어미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후손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제 만드신다 그러셨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족장들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큰 아버지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또 할례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례에서 공주에서 사라로 이제 왕후 왕들의 어미 여러 나라의 어미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7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불신의 웃음으로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웃음으로 해석했냐 그랬을 때에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웃는 그러한 웃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의심하고 불신했죠. 17장 창세기 15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또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식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이 좀 약했죠. 그 아내 사라는 이제 뭐 도저히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는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그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아브라함의 이름도 또 사라의 이름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할례까지 제정해 주신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정말 99세니까 그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그러니까 거의 25년, 24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웃는 웃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불신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 된 자에게서 자식을 낳게 할까라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고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에 그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천사 3명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세요.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 12절에 보게 되면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그때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도 웃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웃죠. 그리고 18장에 보게 되면 사라도 웃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는 웃음으로 그렇게 웃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말인데 정말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자기는 이제 8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이죠. 그래서 웃는 거거든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라고 사라를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지 않죠. 그랬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아주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도 정해 주십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웃음,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웃음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구원의 그 언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자녀인 이삭과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은혜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20절 보게 되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이 그 의심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책망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해 주시려고 언약식도 맺어 주시고 항상 나타나자마자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러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또 할례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자녀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그러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아주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또 그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내년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자기
자기도 죽었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사라도 죽었죠.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비웃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웃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감탄하고 기뻐하는 웃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막막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들도 칭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참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견디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